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루를 살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죠. 자기의 만족과 또 인생의 목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일하고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 신자들이 고백해야 될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형태는 몇 가지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택에 사시고 또 빌라에 사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기도 하죠. 나름대로 이런 기본적으로 3가지의 형태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의 집 구조는 하나같이 단층짜리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이 나무와 진흙으로 엮어서 평평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나 그림으로 영화나 TV,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구조를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런 집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4명의 사람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놀랍게도 지붕을 뚫었죠. 지붕에 구멍을 내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거 형태가 평평한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 형태의 지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힘들기는 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지붕 뚫을 생각을 다 하나. 참 기가 막힌다. 이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한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계세요. 집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위에서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불순물들이 떨어지며 먼지가 가득하며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상상이 되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단을 치고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행동하냐,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저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중풍병자 스스로는 걷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못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중풍병자는 아무런 액션도 안 취했지만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병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스스로 데리고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병자를 들고 온 4명의 친구들의 기가 막힌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그리고 그 믿음대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신자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늘 고백하는 기도가 있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까? 아니죠. 어떤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이 천국이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나라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이 함께 어울려 있을 때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반응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믿음은 이런 공동체적이다, 이 말입니다. 공동체성을 띠고 있는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 또 함께 일하는 믿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같은 마음으로서의 믿음을 정말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2-3명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예배드림과 신앙의 자세도 정말 귀하게 보시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울고 웃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나는 공동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나의 믿음의 관심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보다 언제나 나는 내 자존심이 먼저고, 내 유익이 먼저고, 내 계산, 내 나름대로의 계획대로 되어야만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은 아닌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여전히 수십 년째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또 살아가시는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시면서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특별히 공동체의 신앙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더 큰 그릇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우리들의 믿음대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짐으로 교회에 지체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행복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